오늘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절제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쓴모임 잘하고 계시죠? 쓴모임 할 때 여러분들 설교 들었던 말씀 통해서 잘 나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나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나 그냥 이렇게 살았어라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런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살아보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 라는 것에 대한 삶의 나눔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 이런 거 했어 라기보다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기 위해 살았는지를 우리 순모임 하면서 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드리고 있으니까 그 질문 통해서 같이 오늘 느꼈던 이야기들 좀 잘 해봤으면 좋겠고, 지난주 말씀 잠깐만 리뷰해볼까요?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네, 맞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요? 되게 어떤 역설적인 세례를 받는 그런 이렇게 성스러운 자리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었던 게 왜 그러는지 다 아시죠? 기억하시죠? 뭔가 세례라는 것에 대한 형식만 갖추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설적이게 예수님께서 혼내시는 장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떤 형식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은 사실은 본질을 더 번질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회개의 세례라고 했을 때 회개를 갖추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바치고 더 많은 형식을 잘 갖추기보다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결단해낸 끝에 세례를 받아러 오아야 그것이 진정한 세례인데, 어떤 형식만 갖추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무리들에게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혼내셨던 장면. 그래서 형식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체크하면서 본질을 더 본질되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3장 끝머리죠. 후반부에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4장에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구별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서인 거지, 그 목적과 그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오히려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은 더 쉬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명확히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따라 사는 것보다야 그게 더 오히려 쉽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 혼란스럽고 힘든 이유는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거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지라는 것을 구별해내고 분별하기가 더 어려워서 때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제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목적인 것인데 그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방식들이 조금은 다른 거죠. 부르심은 다 같으나 저는 목회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제 삶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이 뭔가 성스럽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각자 고유하게 부여받은 목적을 인식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려는 노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목회로, 누구는 선교로, 누구는 각자의 음악하는 일들, 그렇죠? 직장을 다니면서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었던 그 예수님의 목적, 구원 뭐였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많이 조명되고 있는데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목적이 뭐였을까?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1차적으로는 당연하죠. 우리와 같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인데 그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 취하신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대속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닫혀있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게 들리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목적,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이유는 그걸 성취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죽으심. 죽으심의 이유는 뭐예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겠다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마치 이건 과거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때 모든 인류의 죄를 이렇게 죄가 창고라는 것들을, 죄가 점점 많아지는 것들을 보고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해서 심판하셨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러나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아무리 일시적으로, 아무리 물로, 아무리 한 번에 씻겨 내려간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현상으로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목적과 의도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었으나 노아의 홍수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대속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으로 고백이 되고도 합니다. 근데 어려운 게 이거예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설명하고 해석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 사이에서의 관계를 증명해봐라고 했을 때도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이 관계라는 것은 추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나라는 것을 말하려고 할 때 어렵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현상을 보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해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기가 있구나, 산소가 있구나라고 이해하듯이 어떤 현상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구나, 올바른 관계 안에 있구나라고 증명을 하는 방식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기 이전에는 매우 경쟁적이고 소모적이고 매우 소비되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굉장히 눈에 드러날 만큼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하듯이 살았던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제가 스스로 알잖아요. 제 마음에 얼마나 분주함과 경쟁심과 드러나고 싶은 욕구와 무언가 더 잘되고 바랬던 그런 욕망들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종 그런 일들을 계속 했던 거죠. 뭔가 더 빨리 이루고 싶다,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다,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 이런 어떤 경쟁심 안에서 살아왔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완전하게 해결을 받고, 물론 제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물리적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감정을 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제 안에 제 질서가 이렇게 정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됨으로 인해서 무리수를 두면서 무리하면서까지 경쟁스럽게 살고 싶지 않은 욕망이 제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현상이라고 믿거든요. 어떤 한 인간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무언가 삶의 목적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즉 하나님을 알고 신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어떤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 더 닮아서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생각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삶이 내가 살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라는 삶으로 발화되어지고 있다면, 성화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어야 했는가,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까지 나타내시면서 무엇을 포기하시면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가를 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았던 세례 장면과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3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모르겠어요. 제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님을 참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느낌, 뉘앙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하는 그 앞에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을 보아서 그냥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도 백성과 같이 한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따 4장에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셨어야 하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이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현상인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물리적으로 그냥 하늘이 뿅 하고 막 열려서 뭔가 판타지가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로 닫혀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뭔가 마음이 닫혀있을 때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이 닫혀있을 때는요, 대화는 되지만 관계가 시작되고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닫혀있다라는 것이 어떤 신앙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닫혀있던 상태에서 예수님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인 거죠. 두 관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더 기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었을까? 드디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 드디어 내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순간 가장 기뻐하셨을 거다라고 믿어요. 두 관계 안에서 더 사랑하는 존재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기쁘거든요. 예를 들면 남녀 사이에서 헤어질 뻔했다가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더 기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였니? 너무 옛날 일이야? 이해가 되나요? 두 관계 안에서도 뭔가 헤어질 뻔했을 때 남녀 사이에서도요, 이게 다시 해결이 되잖아? 그럼 진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이걸 뭐 나눌 수는 없겠지만 내가 더 사랑해서 더 이 존재가 필요하고 나에게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더 사랑이 크게 나타난다라고요. 마찬가지로 닫혀 있었던 그 하늘이 열리는 그 순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억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차고 때가 참에 하늘이 열려야 되는 그 시간을 인내와 절제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자기 스스로 다 통제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이 열렸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누가 기뻐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질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무조건 이거는 꼭 해결이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데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현상으로 우리가 기쁘고 서로 교제가 되고 주간의 형제자매됨을 발견하는 것뿐이지,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이곳 가운데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라고요.
이 순서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배죠. 그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순서와 상관없이, 어떤 태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다. 우리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그 하늘을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23절,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시험을 받았었던 거죠. 30살쯤이었다라고 하는데 뭐 저보다 어린 나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의 나이는 저와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나이예요. 이미 훨씬 더 영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성숙하여져서 어른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때의 나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넘어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4장의 내용으로 넘어옵니다. 4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아멘.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비슷한 이야기 했지만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이거든요. 뭔가 영광스러운 현상 앞에서 굉장히 초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능력과 승리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을 부르짖는, 희생을 부르짖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자 종교인데, 마찬가지로 정말 성스러운 세례 앞에 이제 어떤 사역이 펼쳐지나 봤더니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시험을 받아본 분 계신가요? 시험 받아본 분, 시험 받아봤을 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시험 받았다 했을 때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받는 이유는 왜 시험을 받게 될까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왜 시험을 받을까? 물론 그런 경우도 종종 있겠죠. 그런 경우에서 시험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하는 바 안에서 그런 분류는 시험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시험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라, 유혹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였어요. 정리하는 걸. 그런 시험을 받아본 분이 계신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계신가요? 있어요? 시험을 왜 받을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시험을 받을만 하니까 시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시험을 받을 만한 존재가 시험을 받아요.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어 있지,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안하게 살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삶에 나타나는 평안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없지? 나는 뭔가 되게 잘 살아, 나는 되게 행복하게 아무 걱정이 없어라 하는 사람들은 분별해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너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잘 삶으로 인해서 평안함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사탄이 건드릴 사람과 건드리지 않을 사람을 구별할 수도 있는 거죠. 얘 어차피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시험 받으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험을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요.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독서 모임 했을 때도 그 안에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의 흐름이 나오는 걸 보면 건드릴 사람들을 건드리더라니까요. 야, 지금 점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더 막 예배도 가려고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쟤를 어떻게 공격할까, 어떤 모습으로 건드릴까라는 것이 영적 세계의 사탄들의 대화였던 거예요. 그 책에서 보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 쟤 건드리지 않아도 돼,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잘 무너질 거야 라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는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떤 시험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려는 노력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늘 자주 인용했던 찬양의 가사 중에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뒤에 가사들 보면,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럼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야 된다라는 뜻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여러분들 보고서 쟤는 왜 저렇게까지 미련하게 살지? 왜 저렇게까지 포기하고 살지? 희생하고 살지? 그런 말들이 서슴없이 잘 나타났을 때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고백과 그런 것들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청년들과 많은 대화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뭔가 더 선한 가치로, 뭔가 더 거룩함을 가지고, 뭔가 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다 보니 자꾸 부딪히는 현상들, 자꾸 뭔가 막혀지는 것 같은 현상들, 자꾸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그가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가치로 살려다 노력하다 보니 그건 당연하게 부딪히는 현상인데, 그때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뜻을, 선함을 붙잡고 용기를 내야겠다라는 신호로 들리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 시험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잘못된다라고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구나라는 용기와 결단을 해야 될 신호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사탄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은혜를 방해하는구나. 사탄은 가장 끔찍히도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자녀다움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막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려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힘든 일들, 시험받는 일들이 생겼을 때, 유혹받는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든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 그것은 예수님의 흔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의 이 세속적 가치와 부딪혔을 때 그런 고통과 고난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고 가는 것은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어떤 격려와 여러분들 서로의 응원과 하나님 앞에 분명한 확인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서 나가시는 거라고요. 그런 예수의 흔적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짧게 하나 에피소드 이야기를 나누자면,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기 아내 아영이 이야기인데, 2019년에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6년 정도 지나면서 경력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연기를 했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작품도 하고 했었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6년간의 경력 단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내로, 엄마로, 사모로만 계속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아는 것처럼 1년은 아니죠. 한 6개월 전부터 자기 이제 비전을 찾고자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6년이라는 물리적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지나버려서 어렵기도 한데, 1차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들고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니까 턱턱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생기더라는 거예요. 큐티 모임 때도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나눔했었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안전한 공동체 안에 내 말을 어떻게 하더라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우리 따뜻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너무 안정감을 느끼니까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밤늦게 서울에 가서 연습하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작업을 하는 일들이 점점 막 힘든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까지 되더래요. 뭐냐면 내가 뭘 하려고 무슨 어떤 대단한 걸 누리겠다고 엄마로서의 삶도 사모로서의 삶도 잘 해내지 못하는데 자기 비전까지 찾아보고자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현타가 온 거였죠.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분별해야 되거든요. 진짜가 뭔지를. 저는 제가 기도하는 바 느꼈던 건 뭐였냐면 유혹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자기의 비전이었다라는 정직함과 자기의 어떤 욕망이 아니라
그 자기 비전을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저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보는 거죠. 그냥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고 싶은 욕구가 당연해요. 그냥 우리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가족 안에서만 있고 그냥 우리끼리만 교제하면 좋고 행복하다라고요. 그런데 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 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늘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요. 그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분별을 잘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이 가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언가가 부딪히고 있구나라고 인식 안에서 더 견고하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직장 가운데 무엇인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뭔가 틀렸나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더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 거죠. 마무리 어느 정도 할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총 3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시험이 먹는 문제입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한번 명령해봐. 먹는 문제 너가 스스로 한번 해결해봐. 두 번째,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전 세계 온 열방을 보여주시며 엎드려서 나한테 한번 절해봐. 그러면 모든 권세와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줄게. 영광 다 줄게. 이게 두 번째 유혹이었어요.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어디 뛰어봐.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라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죠. 어떻게 이겼는가 봤더니 4절, 8절, 10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는 것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험과 모든 세상의 것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볼 수 있고 1절에서도 이미 우리는 답을 정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린 존재는 어떠한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개역개정에 보면 충만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지배되었다, 압도되었다 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한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성령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이끌려져 버리는 그 삶은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와도 성경에 기록한 바대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이겨낸 분들이 계셨다라고 해서 제가 뭐 질책하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확인하고자 바라보고자 하는 바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 이기셨는지 성령의 충만한 힘을 입어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지혜와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볼까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말씀의 응답은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도 벌어지기도 해요. 내가 이 사람과 고민을 나누었더니 믿는 바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럼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목회자와 동력자와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을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과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걸 하나 꼭 나누고 싶었어요.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제목으로 나누었던 게 인내와 절제였거든요. 인내와 절제. 그리고 서론에서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꼭 인간으로 존재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었거든요. 봐봐, 예수님께서 이 3가지의 유혹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전지전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인 그 예수님이 이 사탄의 3가지의 시험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통제 능력이 없었을까? 우리는 아니라고 믿죠. 그렇죠? 이것까지 거 그냥 다 할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쉽게 해칠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 시험을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절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대속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존재라고요. 그 대속을 이루시기 위한 전제 조건은 참 인간이셔야 돼요. 그분이 참 신으로서 존재해서 이것을 다 통제하기 시작한 이상 참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훼손되어지기 때문에 대속을 이룰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의가 있잖아요. 자기 통제 능력도 있어요. 내가 하면 그냥 다 해칠 수 있다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죽여가시면서 이걸 참으셨던 이유를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자녀들, 온 인류를 대속해야만 하는 전제 조건은 인간이셔야 했던, 흠이 없는 한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어서 그것을 스스로 다 통제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 사랑, 우리는 종종 참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근데 그 참는 것도 어쩌면 보면 나 이만큼 참을 수 있어, 나 이런 존재야, 어떤 자기의가 있는 것도 같아요. 무엇인가 봉사를 할 때도 나 이만큼 할 수 있는 존재야. 다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는요, 이 자기 통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늘 오해받기 싫고 늘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라고 간접적으로 또 표현하고 싶고 자꾸 설명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한계인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참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근데 한 가지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존재하셔야 된다는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저는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와 절제는 곧 신앙이죠. 사랑이고.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괴롭고 오해도 당하고 뭔가 좀 이렇게 버거운 일도 생기고, 그때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거든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충만한 거룩함으로 살고 있다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한 번 더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께서 인내와 절제하신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길 소망한다라고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 한 1분 정도 우리 묵상하면서 말씀을 정리해보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